지난 시간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복음과 자신의 관계, 즉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말씀에 연이어지는 문장 구조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 여기서부터 소아시아의 이단 사상과 함께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전치 못한 신앙사상의 영향력으로 벌써 적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는 데서 연관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바른 진리에 튼튼히 서지 못하면 교우들을 사실 키워가지고 이단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마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분명히 옳지 못함이 드러나서 몰려갔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와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1세기나 지금처럼 어느 때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철학적 사상이 추앙되던 1세기는 요한 1서에 경계되고 있는 영지주의가 그리스 문화가 성행했던 어디서나 신앙에 파고들어 문제를 만들었고, 그러한 영향을 역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접적으로는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였지만 당시에 세계 도처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들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의 직접적인 권면이 어쩌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지도를 부탁했고, 육신으로는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은 편지로 자신의 진심을 저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최고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저들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저들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안다면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 누구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1절에 그랬죠. 바울의 힘씀은 육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로 투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외는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 대부분 그와 연관된 교회들을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고백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사랑과 애정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로 싸우는 것은 육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도 상대를 위해서 힘이 되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영적인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막연한 기도보다는 서로의 상대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력이 있고 또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원만한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힘과 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전치 못한 교리로 서로 의심하고 나누어진 상태에는 이런 연합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격려로 통한 마음의 평안을 끼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바른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어떤 신앙적 견해를 나눠도 의심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연합은, 하나됨은 지식이나 허풍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철학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아가페를 쓰지 않습니다. 필로스를 쓰죠. 주로 신앙 밖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필로스입니다. 3장 14절에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위대한 힘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가능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게 되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안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안다면 다른 것 모든 게 다 부수적인 것이 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학의 어떤 높은 경지에 지식의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깨닫다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사랑하고 연구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유를 다음 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절에 그랬죠. 신앙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은 대부분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먼저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서 회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움의 기준이 바로 이런 덕목이었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이라든가 역대하 1장 7절에 나타납니다만 하셨을 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역대하 1장 10절에 했다가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인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이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 모든 사물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알을 얘기한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식만 가져서는 사람이 사실은 가치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작은 지식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화를 다 가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두 넘치고 풍성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로마서 11장 33절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이 좀 독특하죠. 보물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보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순종치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보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덩어리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학위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보배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이겠지만 보화가 아닌 것을 보화로 알고 일평생을 살고 끝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빙자한 당시에 건전치 못한 가르침을 두고 주고 있는 경계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4절에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교묘한 말, 피다놀로기야, 설득력 있는 말, 또 설득하는 기술, 다른 사람을 잘못으로 이끄는 허울 좋은 말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럴싸한 말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꾸며진 말을 바로 이 피다놀로기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선수는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간시키는 사탄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끌어들이고 맙니다. 이단들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한다면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식이죠.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몰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렇다. 이런 이유에서도 건전한 신앙적 교훈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묘한 말, 사람이 만든 가르침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오로지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결정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관해 두신 보화를 캐내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5절 상반적인데 바울은 역시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은 없으면서 마음에 없는 제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사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5장 8절이라든가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들과 함께 하면서 나눈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 하반절을 했거든요. 결국 우려하고 걱정은 했지만 바울이 심령으로 저들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튼튼한 방어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질서 있게라는 표현이 탁시스, 방식, 배열함, 정돈, 배열, 정렬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마치 열병식을 하는 군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생산 라인의 어떤 과정에 자신의 위치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유능한 역할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굳건한 것을 본다. 스테레오마, 견고한 것, 튼튼한 것, 확고한 것, 굳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적들과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튼튼해서 어떤 경우에도 뚫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는 견고한 방비의 상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와 이웃 교회들이 이단이 기어 들어와서 저들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그들을 잘 방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군인들이 든든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쁘게 그들을 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런 튼튼한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능히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구성원된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가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의 무장이 골로새 교회처럼 물샐 틈 없는 주님의 군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건전치 못한 신앙을 방어하면서 예수 기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절 7절입니다. 예수를 주로 섬김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확신과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두 번에 걸쳐 고백한 바울은 이제는 신앙적 권면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으로 단순하면서 중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배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살라고 하는 당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으로 거론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예수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한 존재의 원인, 존재의 이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앞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삼종직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중요하죠. 대제사장으로
또 대선자로 왕 중의 왕으로 말이죠. 예수는 희생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입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았고 그리스도로 중보해 가시는 현재의 주님으로 예수로 인해서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과거에서 미래, 영원에까지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당부이고 여기는 과거가 무시될 수 없고 거듭남을 무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부정되어도 안 되고 미래의 약속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미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상이든 문화이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행복을 가지고 오히려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몇몇의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마지막 7절에 그랬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당부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자신의 기쁨을 증거했다면 저들을 확신한다고 하는 기쁨을 증거했다면 여기서는 저들의 믿음에 자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입니다. 앞에서 5절에 보면 전투에 임하는 질서정연한 군대를 비유로 사용했다면 여기서도 각각 4가지의 독특한 형태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마치 튼튼히 뿌리를 내린 식물을 비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이 동사형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서 한 번 박힌 뿌리가 줄기를 튼튼히 지탱하며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적어도 성장의 바탕이며 시작입니다. 세움을 받아 바로 건축물을 비유하고 이해되는데 기초를 잘 다진 건축물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2장 22절의 말씀 맞다나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되는 3가지 형태의 동사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서 계속 지속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능동형이 아니라 받는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한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확증하다,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확실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했는데 넘치게라는 말이 페리슈오, 제방에 넘치는 물에서 근거해서 넘치다, 풍성하다,
필요 이상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홍수는 물은 뚝을 넘어 범람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감사는 넘치면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네 가지 모두 그 바탕이 가운데 쓰인 저들의 믿음의 스승인 에바브라를 통한 교훈을 받은 대로인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기도인의 믿음은 교훈을 받은 대로 기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데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 근거가 교훈을 받은 대로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변하는 보화를 가졌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화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요, 영혼 속의 보화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흔들림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처럼 말이죠. 각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관계 속에서도 지금 진리에서 어긋나가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범을 끼쳐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서 늘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으로 신앙을 해갈 때 어느새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기쁨을 갖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눈 돌리게 되고 결국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의 유혹을, 기쁨이 있는데 다른 데 눈 돌립니까?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허황된 것, 없어질 것들에 허황되게 눈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그 교훈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신 교훈에 거함으로 이단의 사상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견고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을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